요한계시록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독한 말씀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계시록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 1장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씀도 있는데 왜 이 말씀만 증거할까가 아니라 오늘은 온전하게 이 계시록이 무엇인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꼭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시간에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1장 1절 이 시작과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의 그 알파벳 첫 자가 무엇입니까? 알파요. 끝자는 또한 오메가 아닙니까? 이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들은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솔직한 말씀으로 기존의 기성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또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이 계시록이 너무나 예언적이고 또 그러면서 너무나 상징적이어서 어렵다 하는 이유로 조금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왜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꼭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셨습니까?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코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특별한 약속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지금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그때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황제를 아예 신격으로 숭배하는 강요를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즉 황제가 아닌 지금 그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간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모두가 다 죽어갔습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자면은 사탄은 정말이 이를수록 때가 멀지 얼마 안 왔음을 알고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깨어있어서 믿음에 서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분명코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적이기는 하지만은 뭐 어떤 수수께끼나 숨겨놓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무슨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하는데 어찌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모름으로 인하여서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시록은 심판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그런 허튼 소리를 하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란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금 이 시간과 또는 다가올 미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갖추고 계셨던, 간직하고 계셨던 그 미래의 계획을, 비밀을,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지금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예언교회 대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밝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계시가 지금 현재 계시록 속에서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독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천사와 그리고 그의 종 요한,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도 요한까지만 이 계시록을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는 모든 성도들, 아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고 지키는 성도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적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또한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는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듣고 읽고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쉽지 않습니까?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하면 말입니다. 한데 이러한 자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분명하게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한데 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분명하게 축복권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의 축복이 열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집안이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합니까? 읽기만 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우리 권면하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계시록 1장을 보자면은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7교회가 어디입니까? 그 시대 초대교회 그 7교회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7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세대를 통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촛대 사이에 있는 그 천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언교회 또한 또다시 지금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유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꼭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지금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러한 분명하게 주님께서 선택하셨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은혜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구원의 논쟁이 되고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단들이나 우리 기독교 지금 개혁 측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설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이야, 이 말은 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맞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데 거기에다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지도 않는 말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것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왜 오십니까? 구원받았네, 구원하셨네, 다시 오시네, 구름 타고 오시네 하고 말씀하면서 왜 오시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은지 목사님은 이 정 목사보다는 훨씬 신앙의 소유자라 믿고 계실 것입니다. 어릴 때는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진짜 은지 목사님처럼 믿어야 됩니다.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믿기만 하고 계십니까? 잘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거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잘 감당하라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꼭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밤모섬으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과 일곱 교회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시간에 이 A형교회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분명코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은혜와 사명 그 외의 것은 무엇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이에 함께 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은 촛대 사이에 즉 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의 중심 위에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그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이 시대에도 이 교회에 이 A형교회에 임재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2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왕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인자는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발에 끌린 흰옷과 가슴에 금띠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이심을 가리키고 있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또한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흰 머리카락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한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는 어떠고 어떤 장로는 뭐라 하고 어떤 권사는 뭐라 하고 스스로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계시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늘 의로우신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교회 지도자들이 혹이라도 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의로우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또한 어떻게 말입니까? 좌우에 날이 있는 검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주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처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때 주님은 정말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거룩하신 주님 발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입니다. 한데 주님은 거룩하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정말 안수하여 주시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성도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꼭 무서운 분만은 정말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섭도록 그러한 분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의롭게 행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새벽 제단을 늘 지키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 위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시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참으로 훌륭한 참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되신다면 분명하게 오늘 주님께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재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요한의 기도 아닙니까? 처음도 주님의 오심이요 나중도 속히 오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 위에 그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오지 않고 있음을 인하여서 가끔씩 성도들이 회의하고 또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을 꼭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된 그 시간에 오셨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계획된 시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고 이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교도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고 분명코 계시록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속에서 신앙과 소망 속에서 주님은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한 무엇입니까?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를 시작해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가까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늘 깨어있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오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열심을 다하고 그러한 것을 또한 넘어서까지 성경책을 늘 주일 예배 때만 정말 나쁜 말로 한다면은 먼지 털어서 예배 때만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장식품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계시의 말씀 그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계시의 말씀을 듣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단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 되시기를, 복받는 자 되시기를,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귀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 속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행하며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3장입니다. 동합찬송은 197장입니다.